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2장에서 시작된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막이 내려집니다. 엘리후는 36장에서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충돌되는 모순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한 정화의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와서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욥에게 권면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계의 기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고 묻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욥 네가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번개가 어떻게 번쩍거리는지, 추운 겨울이 어떻게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현상들을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왜 기울어져 돌고 있는지, 또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도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때 꿈을 꾸는 이유가 뭔지,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동물들은 어떻게 인간보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예감할 수 있는지, 그럼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결단코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야 벼룩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히 나의 지혜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 TV 프로그램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구름을 두들겨 넓게 펴서 거울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그 뭉게 구름을 가져다가 넓게 두들겨 펴가지고 거울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과연?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따져보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제한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잠언서 8장 2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한계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상은 비참하게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만큼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알아보겠다고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의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태양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으로 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가치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는 뭐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경이롭고 오묘한 일이 있겠거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지식의 부족함, 또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실패 또 문제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지혜 부족함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본분을 알고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